자, 느헤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건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번 금요일에는 울음이 있는 기도를 보았고, 두 번째는 멈추지 않는 손을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벽은 재건이 되었는데 그 성벽 안에 성에 사람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은 있는데 집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온전한 집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비싼 집입니까? 크고 큰 집입니까? 가족 구성원이 사실은 가정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건물도 필요하죠. 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단초, 제일 선봉에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이죠?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지만 성의 현실은 느헤미야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읍은 굉장히 많은데 그 주민이 적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옥들은 제대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집도 없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싶은 집이 또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십니까?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일단 서울에 살고 있죠.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또 각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강남이다, 나는 어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절대로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터전이 있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작게 말해도 불편한 일이고 사실은 수고로운 일이고 정말 실제를 보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의미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시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기 어떻게 보일까요? 편안해 보일까? 야,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게 편안하겠다. 야, 하나님 나라 세우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내가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하고 참여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편안할 것 같아서,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잘 살게 될 것 같아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과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게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참 복된 선택이었고 내 인생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특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시작할 때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시작을 해.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만 눈에 확 띄고 막 뭔가 막 일어나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조그맣게 그렇게 미비하기 시작하신 줄 알아. 하나님 한번 하시면 확 하시는 분이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그렇게 시작된다. 아주 작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점점 자란다는 거죠. 겨자씨 한 알이 사람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시작할 때는 작아 보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과정이, 그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 거주민이 적은 그 성을 채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과 그 나라의 일할 일꾼들이 채워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건의 영성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채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그들을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도자들로부터, 직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사하기도 하지만은 직책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지도자들, 특별히 한 사람, 한두 사람의 헌신된 사람 혹은 헌신된 지도자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사실은 비슷하겠죠. 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거나 한 기업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테슬라 그러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엔비디아 그런 젠슨 황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나라들 가운데 짓드 이런 사람들을 물론 생각하기도 하죠. 보통은 그렇게 일어나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물 사셨습니까? 뭘 하셨죠? 사람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관건이기 때문인 거죠.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좋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헛방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좋은 지도자, 좋은 한 사람이 없으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론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다 적용되는, 그러므로 교회에도 이게 적용이 되죠. 회사에도 적용이 되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공동체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인데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구절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영혼이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회는 우리 교회의 영혼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구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당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의 반대말이 책임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권한이 있습니다. 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장이 1차로 또 당회가 2차로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유는 당회가 권한이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 책임은 지도자 아니면 지도 공동체가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도자는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먼저 들어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살지 말아야 될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곁에 지도자들은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그렇게 입증되지 않는 것이 이제 교회의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드무니까 이런 교회들이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한국 교회가 뭐 돈이 더 많아지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아마 한국 교회에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역사상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가장 희박한 때가 요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차려놓으면 와서 편안히 앉았다 가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먼저 갔죠. 목사님은 기본이고 목사님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셨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기 있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당연히 거기 있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에 먼저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게 지도자죠. 이게 역전이 되면 이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죠.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먼저 들어가 있지 않고,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앉아 있지 않을 때 이제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세운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느헤미야의 서를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들을 다 뒤로 해놓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권리만 챙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왕궁을 뒤로 하고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 곁에 좋은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많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활발하고 열매를 맺는 사역을 보시면 거기에는 한두 사람 헌신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50년 된 교회죠. 50년 된 교회가 뭐 오래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생교회는 아니죠. 개척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50년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 일어나는 사역들, 일어나는 부서들, 또 일어나는 목장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히 저희 교회는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라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 일어나고 있는 그룹들, 일어나고 있는 곳들, 거기에 보면 이름이 툭툭 나옵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누구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혼자만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사역 전체가 주저앉을 걸 다 알죠. 다 알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쳤으니까 이제 누군가 하겠지. 나는 이제 해왔으니까 내가 이제 뒤로 빠져도 되겠지. 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긴 것처럼 그 사역들을 넘기긴 하겠지만, 자, 느헤미야의 지도자들은 다르죠. 그들은 성벽 밖에서 지시하지 않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거주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본을 보여주시죠.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인데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을 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거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우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명맥이 끊어진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명맥을 이어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남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하시고 힘든 사역에 묵묵히 이름을 올리시는 분들. 근데 좀 불안해하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 들어가고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희 교회는 그분들 뒤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있어요. 희미하게 있어요. 희미하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어떻게든지 그 희미한 끈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게 또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겠죠.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의 기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위대한 헌신입니다. 요즘 금요일날 저녁에 누가 교회를 옵니까? 금요일 저녁에 요즘 누가 교회를 옵니까? 직분자들도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와 계시죠. 물론 우리가 그 개인의 생업이나 또 근무하는 형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 됐다고 또 상처받지 마시고, 여건이 되는데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죠. 본으로 남는 사람이죠.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게 보이고 그분이 있는 자리가 보이고 보이는 거죠. 말이 아닙니다. 본인, 결국은 본이죠. 여러분, 새해 저와 우리 지도자들은 말로 믿음을 세우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지도자들은 먼저 거주하는 믿음으로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하는 다짐이고 또 지도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회 특별히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잘못되면 교회는 그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600명, 700명 되는 이 교회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주하는 믿음으로 본이 되어야 함을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채웁니까? 스스로 짐을 꾸린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짐을 꾸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을 꾸려서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빌었다는 거죠.
이 자원에서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세 번째 그룹이 있죠. 세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거주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은 거죠. 10명 중에 1명은 뽑힐 수 있도록. 아마 가문별로 뽑았겠죠. 어느 날 아침에 족장들 나오십시오. 이 막대기가 10개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짧은 막대기를 뽑으신 족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장의 식구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달라고? 뽑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뽑히지 않게 해주세요. 10분의 1인데 우리가 뽑히지 않게 해주세요.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고향 땅, 내 친척 본토 아비집 아브라함이 떠나온 거기 뭐 조상대대로 일궈온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돈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족과 익숙한 터전, 고향이 중요한 때였으니까.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 머물러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굳이 짐을 꾸렸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적들의 위험이 도사리는 그 불편한 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자원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헌신. 왜 이 사람들이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자원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구약 전통에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가까이 가서 살고자 하는.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드리자면, 제가 사역했던 그 곳에 그 수영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운대 그 우동에 있는데,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주거하는 환경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 지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뭐 시장이 가까운 곳도 아니고, 뭐 큰 마트가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애들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근데 거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기이하다 그랬어요. 왜 거기 집값이 오를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거기 자리만 났다고 하면 거기로 이사를 오는. 교회 가까이.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난 교회 가까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 사역하며 참여하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유익을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해주. 나는 위험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임재 곁에 가까이 가서 살고 싶다.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사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근처에 집 가서 올려주시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의 임재 곁에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면 홀라당 떠나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주님의 임재화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건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후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겠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서, 리허설이 없는 것이라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교회가 가까운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가까운 곳, 주님의 영향력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곳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당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교회 당에 가까이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있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부유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파트 평수가 좀 줄어도, 제 연봉이 좀 줄어도 저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임재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승진을 못해도, 우리 승진 포기하시고 계신 분들,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돈을 포기한다고, 승진을 포기한다고, 뭘 포기한다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죠.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열망이 위험과 손해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갈증보다 더 이 갈증이 큰 거죠. 왠지 돈에 대한 갈증은 별로 나지는 않는데 마음속에 그 갈증이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꿈에 더 가까이.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1000명이 아니라 열망으로 타오르는 1명이다. 좀 바꿔야 되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10,000명이 아니라 열망으로 타오르는 1명이다. 여러분, 10,000명이 있어도요, 의무감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열망으로 타오르는 그 한 사람이 뭔가 일을 내기 시작하죠. 자원하는 마음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 하나가 캄캄한 밤을 밝히죠. 오래된 교회에, 오래된 부서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위기를 느끼죠.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죠. 사역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동료 교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의 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쟤는 왜 안 하는 걸 해? 쟤는 왜 저렇게 설쳐? 마음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자원이 공동체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죠. 그리고 본문은 이들의 백성 모두가 복을 빌었다고 기록하며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수고하는 게 보이죠. 그들이 희생할 것들이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런 반대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하죠. 아유, 쟤는 뭘 이렇게 튀려 그래? 누구한테 잘 보이려 그래?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그렇죠?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아서, 주님의 꿈에 한 거를 하나쯤 이렇게 거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그냥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까지 이르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역자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누가 하고 있다면 비판이 아니라 축복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깎아내릴 게 아니라 주여 잘 배우게 하옵소서. 배워야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고를 누가 지고 있다면 냉소가 아니라 기도를 올려주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 이제 빛이 보이는 이 사역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문화가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런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 어떤 데는 자원하면 뒤를 걱정해. 뒤에서 뭐가 날아올까 봐. 돌이 날아오거나 말이 날아오거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 보여요. 말로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기도로 대접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더 아름답게 보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자원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축복하는 문화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가 더 갈수록 성도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교육자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아졌대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름받은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근데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제비 뽑기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전체 몇 명이에요? 10%. 한 그 정도 되면 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들은 자원하지 않았죠. 스스로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는 제발 내가 뽑히면 안 되는데, 나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우리 가문에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근데 제비가 그들을 가리켰죠.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언제는 뭐 제비 뽑기로 사람을 뽑으시다 뭐 이제 그런 적도 있지만은 제비 뽑기 자체가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순종이 더 어렵고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에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나는 일이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즐거워. 믿기지 않지만 나는 전도하는 일이 너무 좋고, 나는 기도하는 일이 너무 좋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고, 나는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고, 나는 주방에서 섬기는 일이 너무 좋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게 어떤 보람이 있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나는 그걸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들을 즐겨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에게 그 일이 맡겨졌어. 근데 그것들을 감당하는 믿음. 저는요, 새벽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젊은 날 제가 원하는 것만 하는 축에 속하는 목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쳐냈던 그런 유형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뀌었죠.
5, 6년? 한 10년? 5, 6년 우리 교회 온 거구나. 요새는 5, 6년 됐다고 하면 10년 지난 거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좀 다소 희생이 필요한 거, 수고스러운 거. 가끔 아내가 보면 여보 뻔히 이용당하는 일인데 또 맡아오셨네요. 뭐 그러면 알아요. 알지만 내가 한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에도 제 안에서 이렇게 주님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아주 강한 영적인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려는 사람이 없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아내는 옆에서 얘기하죠. 당신이 안 해도 결국 할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뭐 이제 제가 괜히 아내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뭐 나중에 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고생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뭐 그런 때들이 오면 이거 안 한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기대하지 않게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정작 저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은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손길을 타고 가는 쪽이 낫겠구나. 내가 오케이, 노,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의 그 파도를 타고 가는 느낌으로. 여러분 인생은 내 계산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원할 것 같습니까? 절반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 절반은 그 사역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러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걸 순종하고 보니 그게 내게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평생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했던 사람 그 결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시험 삼아 한 3, 4년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초반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반부에는 가급적이면 목사나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복됩니다. 그때부터 아니요. 네, 해보고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평생 못 자랍니다. 그냥 몇 년은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여러분 운동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코치가 얘기하면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럽니까? 잘하잖아요 따라서. 신앙의 초반부는 그래야죠. 하지만 신앙의 중반부가 넘어가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인용문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데 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였어요. 근데 성숙함이 어느 단계를 지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즘 연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일들을 결정하죠.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전화들을 이렇게 저렇게 받거나 누가 이렇게 받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뭐 일단은 안 그러신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가끔씩 그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나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번에 그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은 거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하고 계신 분들이 괜히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누구 지적해서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먼저는 저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정말 잘하려고 하시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더 잘해서 믿음의 복을 받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정필도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자, 요즘 어떤 일들이 있냐면 부탁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니면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 처음엔 전화를 이렇게 받아서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네. 전화를 끊어요. 몇 년 전화하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 올까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이런 전화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도시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채운 숫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3번. 지도자들, 자원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3번,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시를 채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역이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채우신 거죠. 여러분들이 채우신 거죠. 그런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배역과 역할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늘 사역의 주변부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변부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평생 그 가운데로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러분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원하지 않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집착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자기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몰두하지 않는 일들은 안 하죠. 대충 하죠. 관심도 두지 않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동역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은 저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도 하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시면 그분들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면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목사가 맡겼기 때문입니까? 책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들이 사역자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힐 때 자신이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묻히고 죽고 싹을 틔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세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래 말씀을 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좋든 싫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간 지도자들을 보았고, 스스로 짐을 꾸린 자원자들을 보았고, 부름받은 자리에 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빈 성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건물, 프로그램,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희 교회 좋은 지도자들, 훌륭한 자원자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 자원의 마음, 선택된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진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빈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빈성을 채우는 사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36절까지 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위에 있고 저의 이름은 밑에 있으면 다행일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